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성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네, 보고 싶었던 분들 뵈니까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동안 기도로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또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다음 주에는 꼭 오신다고 하니까 함께 또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저희 교회의 표와도 가장 맞는 말씀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2021년 우리 첫 번째 대면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같이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그 후에 이런 것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누가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는 이 말씀을 시간대별로 썼어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이렇게 그 후에 이 일이 끝난 그 후에 그러면 이 8장 1절에서 나타난 그 후에는 뭔가? 그럼 7장이겠죠. 7장에 예수님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네 죄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장면이 7장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았다는 선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리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 그리고 믿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에 오늘도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것은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서 치열하게 간절히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생명을 빼앗기고 또 죽어버린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사실은 죽어있는 자들이 자기가 죽어있는 자인지 복음이 필요한지 구원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간절히 복음을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생명을 주는 자가 더 간절해요. 지금 우리 말씀해 보시면 생명을 갈구해야 하는 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 생명을 주고 싶어서 온 성과 두루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보더라도 죄인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나를 먼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자는 걸 나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오늘 1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열심이 쏟아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지금 1절에 보시면 온 두루 성과 마을을 막 찾아다니셨죠. 지금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8장 1절을 보면서 야 좋겠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의 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믿으십니까? 네. 그 열심으로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 자, 1절도 계속해서 보시면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성과 마을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시고?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죠. 자,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보통 여러분 나라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우리 사회 시간에 잘 배웠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되려면 땅, 영토죠, 영토, 주권, 백성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사실 유대 땅이지만 로마가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 영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도 없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포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토는 어디 있을까? 하나님 영토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지금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장소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뭐예요? 관계로 이루어져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내가 얼마나 죽어야 되는 사람,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죄임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가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섹터가 아니에요. 뭐 한 평, 두 평, 뭐 1m, 2m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동시에 하나님의 영토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모든 것,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자 곧 하나님의 땅입니다. 자, 근데 이 관계는 그래서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우리가 가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으면 이렇게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헬조선 막 이러면서 이 나라를 내가 떠야지 막 이러면서 이민 가야겠다. 근데 이민 가서 그 나라에 이게 시민권을 얻으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서 자기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세상을 그게 뭡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의 시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독생자를 주시는 그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사랑으로 이루어져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죠. 나를 사랑해라. 그죠?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사랑의 방법으로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주권이죠.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 관계, 회복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말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마음껏 살 수 있었지만 사실은 그곳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신다고요?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나의 왕이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진짜 나를 다스리는 통치가 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내 삶 가운데에 이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자,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조건이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땅의 자국민이 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이렇게 미국 시민이 되려면 몇 년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그런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부모님 중에 한 명이라도 그 나라 사람이든지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키가 크든 키가 작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남자건 여자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단 하나 뭐가 있습니까? 믿으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시면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우려면 또 힘 있는 공신들이 필요하잖아요. 지혜롭거나 전략이 뛰어나거나 그죠?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큰 돈이 많이 드니까 큰 물질로 후원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함께 있어야 나라가 이렇게 딱 바르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절 12저자가 함께하였고 2절도 보시면 또 악기를 쫓아낸 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 하는 마리아와 밑에 쭉 보시면 요한나와 수산나와 더러 여자들이 이러면서 힘 약하고 병들고 고침받은 자들이 지금 이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후원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은 나라를 세우려면 큰 힘 있는 어떤 장수 그죠? 관우, 유비 이런 싸움 잘하는 힘 있는 장수들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후원하고 자신들의 물질을 들여서 같이 그들을 돕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자들이에요. 지금 12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소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또 특징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 멸망과 사망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죽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잖아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자유, 생명의 특징을 이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부패와 썩어짐, 자기 정욕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생각들이 변화하게 되어져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깊게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의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그 관계 속으로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들려주시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각 성과 각 사람들이 4절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몰려올 때 소망은 딱 하나,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지금의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병든 자는 고쳐주십시오.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문제 하나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도록. 이게 예수님의 고민, 염려고, 예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좋겠다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좀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씨 뿌리 5절 보시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하면서 첫 번째 이 씨가 뿌려지는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길가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잘 보시면 씨를 뿌린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지금 뭐를 뿌리고 계시죠? 씨를 뿌리고 계시죠. 그럼 씨는 뭡니까? 씨는 뭔가요? 11절에 보시면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가 되어주셔서 씨를 뿌리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 곧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면 씨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되죠. 이게 씨앗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씨를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씨는 여러분 사실은 이 표현이 너무 적절한 표현인데 이 비유가 기가 막힙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씨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맞죠? 씨가 요만하잖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요만한 씨가 딱 떨어지면 이게 이상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 요 씨앗을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과연 떨어지면 뭐가 되려나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살려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먼저 보아야 할 씨앗의 정체입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 속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씨앗, 뿌리는 자는 생명을 뿌린 거죠. 씨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밭에 있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어요. 씨앗에서 문제가 없어요. 씨앗을 뿌리는 자는 생명을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을 확 뿌렸는데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이제 밭의 문제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첫 번째 뿌리는 이 밭의 문제는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이게 벼 같은 걸 심으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가지고 이게 뭐죠? 묘종이라고 하죠. 묘종이 나와서 이것을 심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묘종 방법입니다. 우리 이제 농사 짓는 방법인데, 근데 저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냥 막 이렇게 흩어 뿌립니다. 씨앗을 그냥 막 이렇게 뿌려요. 앞에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예, 이게 다니면서 이렇게 확 뿌립니다. 네, 그 뿌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논둑이나 밭에 이게 뚜렷하지가 않아요. 어디가 밭이고 어디가 또 길인지, 어디가 밭에서 골라낸 돌들을 쌓아놓은 곳인지, 어디가 아직 일구지 않는 곳이고 잡초가 많은 곳인지 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거 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가 흩날려 뿌리면 여기저기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이제 뭐 밭에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논과 논 사이에, 또 밭 사이에 난 길에 막 씨가 막 부러졌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길가에 부러졌는데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라고 5절에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가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절로 해석을 해주시죠. 12절로 가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귀도 아는 거죠. 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결실을 맺어서 결국 이 사람이 뭐 받는 사람이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 통치의 영역이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처럼 길과 같은 마음의 사람은 말씀에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이 탁 떨어져도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나랑 뭔 관계가 있나 도대체. 근데 억지로 예배당 가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하기도 싫고 나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밭은 씨앗을 뿌리를 낼 수가 없을 뿐더러 혹 뿌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전혀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율법사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들이었죠. 그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 듣지 않은 이유는 그들의 머릿속이, 가슴이 뭐 인간적인 것, 자신들의 지식들로 가득 차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그것을 다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정신, 뭐 세상의 문화, 사탄의 그것들을 마음들을 딱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와 같은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욕심이나 정욕,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기 욕심, 자기 기준, 자기 생각 때문에 마음이 단단해져서 말씀이 들어올 그 틈조차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왜 오셨나요? 오늘 뭐 오래간만에 예배하니까 목사님 꼭 오라고 하니까 오셨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종교개혁이 이루고 나서 예배 순서 중에 말씀이 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시간을 많이 차지해요. 이 말은 곧 뭘 말하냐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되도록 하자는 것이 예배 순서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단순하게 아이고 오늘 또 지겹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구나, 아이고 지겨워, 왜 이렇게 길어,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씨앗이라면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씨앗이 하나님 나라를 결실을 맺는 씨앗이라면 열심히 마음속에 심어야겠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빨리 끝내지 뭐, 그냥 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말씀이 들어와도 내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지식이 많아서 혼자 판단하고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씨앗을 막 뿌릴 때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바위 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 보시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음으로 말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보통 이런 겁니다. 바위 위라는 것은,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거 말고요. 그 다음 사진요. 네. 밭에 지금 뭐가 많아요? 돌이 많죠. 자, 이 돌을 그냥 놔둬야 됩니까? 골라야 됩니까? 골라야 됩니다. 고르고 난 뒤에 이 돌을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 모아두죠. 다음 사진. 네, 이렇게 모아둡니다. 이 바위에 떨어졌단 말이 적이란 뜻이에요. 싹 골라내가지고 한쪽으로 돌을 모아뒀는데 밭에 씨를 팍 뿌리니까 저 위에도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자,
6절에도 보시면 바위에 떨어졌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싹이 나긴 났습니다. 싹이 났어요. 말라버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됐냐면 그 흙이 얇은 곳에 떨어졌어. 돌짝밭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흙이 깊지 않으므로 그 싹이 나오기는 하는데 돌밭에 떨어져가지고 돌에 싹이 나긴 하는데 금방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흙이 얇으니까 또 돌 위에 떨어졌으니까 물기를 머금을 수 없고 또 강한 햇빛을 받은 돌들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물기가 없어서 밑에서 올라오는 열기는 강하고 해서 순들이 말라버리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뭡니까? 13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게 설명을 해주셨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받긴 받습니다. 기뻐요. 그때뿐인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두 번째 이 밭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기쁘긴 하죠. 왜? 감동도 돼요. 모르긴 모르는데 막 은혜도 됩니다. 어떨 때는 눈물도 막 납니다. 그런데 말씀 때문에 혹 그 말씀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시련도 오고 환난도 오고 박해를 받으면 그 말씀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이 두 번째 사람도 그렇죠? 돌짝밭 위에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렇게 시험, 시련, 고난, 핍박 등으로 말씀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에는 교회가 좋고 예배가 은혜롭고 설교가 감동이 되고 교인들이 만나니까 너무 좋고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서 너무 좋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 예배와 교회와 말씀과 교인 때문에 오히려 시험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예배가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나 위선처럼 느껴지고 그러면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면서 떠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것이나 교회 다니는 것을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주변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니냐 도대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 때문에 세상에서 친구들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끊고 세상으로 가는 거죠. 뿐만입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것 하나 없더라. 잘 돼 보려고 기댈 것도 없어서 예수 믿어봤는데 믿어봐도 아무 상관없더라. 내 직업, 내 직장 그대로 여전히 어렵고 내 사업도 어렵고 건강도 별로 좋지도 않고 맨날 그렇더라. 이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신앙 자체가 도깨비 방망이나 아니면 요술램프 지니처럼 문질이 무조건 다 잘 되는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보니까 용서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해야 되고 섬기는 것도 잘해야 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성경 계속해서 그죠? 네가 마음을 더 넓혀서 더 사랑해줘. 네가 더 용서해줘. 이해해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도 살아야 돼.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런 걸 당하니까 그냥 시험에 드는 거예요. 버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께가 있어야 돼요. 두께가. 이게 얇은 곳에 조금만 건조해지면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마음의 토양에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힐 수 없습니다. 혹시 두 번째까지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하시는 분, 나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속하는 것 같다. 손. 네, 많이 계시네요. 손 안 드신 분은 세 번째, 네 번째에 속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더러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보리, 밀, 벼, 심고 가꾸고 잡초를 뽑아주고 비료도 주고 그쵸? 홍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농부가 열심히 가꾸어야 그래도 잘 안 자라잖아요. 어렵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잡초는 놀랍게도 잘 자랍니다. 아시죠? 가꾸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는데 잡초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저는 농사 지어본 적은 없는데 잡초에 대한 큰 경험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서 경북 청송에
작은 폐교를 하나 샀습니다. 기도원을 만든다고. 근데 교회가 돈이 없다 보니까 인부를 사서 작업을 못하니까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전부 다 이제 교육자들이 버스에 올라탑니다. 딱 올라타고 새벽 기도 마치자마자 출발. 그 경무총성에 가요. 그 버스 안에서 이제 빵을 나눠줘요. 버스 안에서 전부 다 빵을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딱 갑니다. 근데 처음에 딱 갔을 때 교문을 딱 열었는데 잡초가 제 키보다 더 높게 다 자라 있더라고요. 전부 다. 열심히 뱄어요. 근데 며칠 뒤에 가니까 또 자라 있는 거예요. 다 뱄는데.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 하고, 어떨 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가기로 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면 그 많은 풀들이 또 자라 있는 겁니다. 이 잡초가 참 생명력이 끈질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 집 여기서 말하는 가시떨기가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 잡초와 함께 이렇게 막 자랐습니다. 그래서 가시떨기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논과 논 사이를 이제 경계를 지으려고 가시를 일부러 심은 데도 있었고, 또 잡초들 사이에서 가시들이 막 자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막 뿌리면 그곳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시떨기가 흩어져 띄어졌는데 그것이 뿌려졌다는 것이 말씀이죠. 7절 말씀 보시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가시도 함께 자라가지고 기운을 막았습니다. 이것을 14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듣기는 들었어요. 이제 뭐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상 살에 대한 어떤 걱정과 물질에 대한 걱정, 돈에 대한 염려, 그것들이 다 떨어지지 못하고 이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것들 때문에 말씀이 안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보다 이 걱정과 염려가 더 위에 있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가시들이 염려와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이 말씀을 덮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씨앗이 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든지 이 가시가 달려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계속 생명력을 두는 거예요. 그 가시는 계속 자라면서 덮어버려서 이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은 여기에 생명을 두는 거예요. 어떡하지? 맨날 걱정하고 맨날 염려하고.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염려, 욕심, 쾌락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면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열매가 원어로 보시면 이 열매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열매는 자라봤자 그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아니란 뜻입니다. 열매가 나긴 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열매 나봤자 원래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란 뜻이에요. 즉 신앙생활을 하면서 염려, 욕심, 쾌락 버리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열매를 씨 뿌린 자가 원하지 않는 열매를 맺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내 삶에 전혀 변화가 없다. 내가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도태될 것 같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의 소유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나아요? 두 번째가 나아요? 세 번째가 나아요? 다 아닙니다. 왜? 다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말씀의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도록 뿌려졌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뭐 길가밭은 아니니까 뭐 돌짝밭은 아니니까 이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밭 전부 다 말씀의 열매가 맺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히는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좋은 땅이죠. 자,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란 말입니까? 듣지 말라는 말입니까? 들으란 말이죠. 좋은 땅 되라는 거예요. 좋은 땅은 준비가 되어 있어서 어떤 씨가 땅에 떨어져도 그것을 열매 맺히는 땅이다. 근데 그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란 말입니다. 이 말은 뭐 100배, 가장 많이 뭐 열매를 맺히면 100배란 뜻이 아니라, 이 말은 그 충분한 그런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뭐 충분히 떨어지는 무성하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는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네가 그걸 뭐 믿고 이해가 돼야 순종을 하지. 근데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 항상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항상 빛으로 인도하시는 빛이시다. 이것을 알면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죠. 목사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랍니다. 이것이 좋은 밭이에요.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 정말 귀하죠. 그냥 믿는 사람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무조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좋은 밭이에요.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말씀에 떨어져서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의 마음이라서 아예 말씀에 관심조차 없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그 습기가 없어서 그냥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서 열매를 맺힐 수 없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져가지고 그 속에 떨어져서 많은 염려와 고민들 때문에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도록 그 생명력을 차단해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좋은 밭 되어서 생명력 있고 그 뿌리는 자도 가장 선하시고 뿌리는 열매도 가장 선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씨앗을 뿌리는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자라도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씨 뿌리는 자가 좋은 밭 만들어가지고 뿌리면 안 되나? 그죠? 우리가 좋은 밭 아니면 좋은 밭 만들어서 뿌려주시면 안 되나? 이 말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 나를 원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왜 그러냐?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뿌리는 자는 문제가 없다. 뿌리는 씨도 생명력이다. 문제는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땅입니다. 밭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밭이십니까?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고 나가면 별 상관이 없다. 그런 길가밭. 아예 말씀에 떨어지지도 못하게 사단이 그것을 먹어버리고 다 가져가 버려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밭이십니까? 아니면 바위에 떨어진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밭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밭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이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자신을 마음을 쳐서 복종하는 자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염려와 걱정과 근심뿐만 아니라 아예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조차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고 좋은 밭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길가에 있는 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마귀가 말씀을 내 안에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생명인 줄 믿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길가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길가다. 끊임없이 사단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이것이 나의 생명이라고 믿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있을 수 있도록 이 말씀에 날마다 물을 주고 생명력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시떨기의 마음과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가시가 함께 자라지 않도록 반드시 이 가시떨기 속에 있는 가시떨기 같은 분들은 생명력을 어디에 주고 있냐면 그 염려와 재물과 걱정에 주고 있어요. 거기서 생명력을 뺏어서 이 말씀의 생명을 주시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좋은 밭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좋은 밭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이때부터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이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모하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우리 속에 지겨워 이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듣는 자리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들으셔야 돼요. 듣고 그다음에 뭐예요? 지키는 겁니다. 살아라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것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하고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죠. 좋은 밭 되기를 소망하시려면 열심히 듣고 열심히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을 지켜내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어보려고 해요.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살아요? 일상으로 살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와 연결을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말씀을 열심히 마음밭에 뿌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더 놀라운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표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표정, 말투 전혀 다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가 어디로 나타납니까? 눈빛으로 나타나고요. 표정으로 나타나요. 손으로 나타나고요. 마음으로도 나타나요.
발로도 나타나요. 말투로도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21년에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 맺는 주님의 백성 되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멀리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축복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밭에 떨어져 듣고 지키고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